오늘 포교사단이죠. 포교사회. 금정종 포교사회에 오늘 본문을 해주게 될 법사 대방입니다. 저는 본사의 소임을 맡고 있고 또 학계 소임으로서는 마사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도 불교 대학을 올해부터 크게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법회해야 될 본문의 요지는 제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고 법사 포교사에서 법사한테 본문을 요청한 겁니다. 요청의 내용에 따라서 본문은 윤회라고 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이 단순하게 본문의 형태로서 우리가 흙판에 필요 없고 그냥 가령에서 뭐 본문을 오게 되면 이런데 그 PFD라 띄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이 있고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칠판에 오늘 본문에 대한 요지를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오늘 스님이 말하고 있는지 지금 다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로 글씨를 쓰겠습니다. 세로 말고에. 불교의 윤회. 윤회야. 윤회. 그래서 오늘은 윤회와 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인데 윤회하고 가장 밀접한 단어가 천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천류. 들어가지고 오늘 시간은 몇 시간? 11시 50분. 네? 11시 50분까지. 11시 50분. 10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시간 반짜리네. 맞아요? 이 마사 불교장에서는 2시간짜리를 주로 해요. 2시간. 근데 제가 첫날은 오바해가지고 소변 본다는 생각을 안 해가지고 알아서 했는데 그 2시간이 더 온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변을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소변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저도 강의를 2시간 타임 해가지고 한 강좌 듣습니다. 또 때로는 2시간 반짜리도 들어요. 오늘은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자가 되지만 저도 피강의자가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저는 연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않고 가급적인 준비했다가 그냥 끝나고는 이렇게 정리하고 근데 보통적으로 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한 15분 정도 집중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15분이 지나고 나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선정 얘기 들어봤죠? 선정. 참선할 때 선정. 그 선정. 선정하고 이 추월력 반대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선정의 상태는 이제 물론 선정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속에 이게 정의 개념, 또 하나는 지혜의 개념.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선나라고 해요. 선나.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에요. 그런데 이 정이라고 그러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수행하실 때 주로 이 선정에 직한 공부를 하셨어요. 선정을 닦는 공부. 그래서 마지막 큰 정각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선정 수행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선정 수행으로서는 끝이 않는다라고 사실을 아는 거죠. 가령해서 우리가 이치를 충분히 사색을 해서 또 사유를 해서 완전히 이치를 깨닫고 난 연후에 선정을 증명하게 따라가면 온전한 해탈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이 수정주의 선정을 낳는 공부를 멀리치고 뒤에는 고행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고행 수행. 6년의 고행 수행을 해요. 그래서 마침내 고행으로서도 가닥이 안 나. 결과적으로 왜 그런 선정 수행과 또는 그 고행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 끊임없이 고가 있는 거예요. 고를 벗어나려고 선정 수행이나 또는 고행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 수행이 있었었죠. 부처님 당시에. 근데 결국 이 선정 수행으로서 온전한 고의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는 아까 고행 수행으로서 역시 온전한 해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마침내에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중생이 지금 현재 우리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몸에는 우리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있을 텐데, 의식이 가장 중심에 있을까요? 이 육신이 중심에 있을까요? 저는 네? 의식이 중심에 있어요? 네? 이게 몸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 또는 더 붙여서 이제 하나 의근까지 합쳐서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육근이 꼭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소유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육근을 나라고 생각할 때 이 육신이 좀 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도 의식,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꼭 나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 육신과 이 의식이 사실 이 결합이 된 것을 지금 현재의 상태예요. 그러면 감각기관이 우리가 아니비설신이가 실제로 이 육신에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육신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한 가지를 뺀 의근을 뺀 나머지는 5근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5근을 가지고 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통 우리는 의식불명 상태가 완전히 끊어진 의식불명의 상태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의식이 완전히 그 육신과 분리되는 상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죽음 속에서 볼 수 있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어쩌면 시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시체는 우리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혐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하고 지금까지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깝게 오만 것을 다 주고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식이 분리된 상태의 신체의 상태가 되게 되지만은 뭘 여기 돼 있어. 내가 어떤 때 한번 봤습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 화장을 해서 여기에 그 뼈가루 있잖아요. 뼈가루를 뿌리면서 뼈가루가 자기 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부모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 관계라든가 존경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 있었는데 뼈가루가 몸에 옷에 묻으니까 탈탈탈 털어가지고 왜 이거 안 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떤 때 제 절에서 어떤 자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난 것을 가급적이면 신도들이 안 보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이후로는 그 근방을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조금 전까지 말로 죽고 살던 그런 그 인연관계에서의 우리 그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하나가 정의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홀로의 육신만 남아 있을 때 우리 시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우고 두려운 게 시체로 같이 있으라고는 그런 때를 맞으면 두렵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마주할 수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 비유컨대 우리 절에 다시물을 빼기 위해서 멸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멸치를 다시물 빼서 먹기도 하고 뭐 거기에 볶아서 고만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죽은 그런 그 생명에 대해서 생명의 몸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보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두려움을 가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죽은 그 시체를 만나가지고 감각의 활동이 일어나서 즉 마음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시체를 할 것 같으면 두려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감각 활동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서로 분리된 상태가 돼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죽어있는 그 멸치 또는 생선과 다른 게 있겠느냐?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마른 가지나 마른 가지, 저 돌뱅이나 지금 그런 것을 우리는 무정이라고 그래. 무정과 다르겠는가라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그래. 그럼 그러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되겠습니다. 그렇잖아. 노예에서는 노예 있는 대로 그대로 해야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기는 여기에 놓여 있으면 여기 그대로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놓으면 저기에 그냥 놓여 있는 거, 놓여 있게 되고 돌멩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하는 그런 그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늘 쓰고 있는 게 전열기를 쓴다든지 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는 마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우리는 불쏘시개 되고 늘 그 장작들을 재놓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또는 그 전기
열을 내고 있는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운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밀접하고 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단 사람이 죽어서 이 시신이 됐을 때는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지. 그래 멸치 먹느냐? 멸치는 잘 먹습니다. 고등어 먹느냐? 고등어 잘 먹는다. 응? 그러면 사람이 죽은 시체가 그 고등어나 마치 그 멸치나 다를 게 뭐가 있나? 다르다 할 것 같으면은 단지 사람은 서로가 우리가 존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존엄성을 인해 가지고 우리는 사람은 주어도 먹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사람으로서 같은 그 인간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예우를 해서 우리는 정중하게 뒷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어도 안 먹어. 단지 그것이 다를 뿐이야. 그렇잖아요. 하도 두렵다 보니까. 그러면 저의 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이 때때로 그 뭐야 사랑스럽고 이쁜 손으로만 있겠습니까? 그죠? 일상을 살면서는 험난한 일을 많이 했는 거예요. 오만 험난한 일. 때로는 어떤 스님께서 부모가 또 돌아가셨는데 몸집이 커가지고 여름날이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한 3일쯤 되니까 몸에서 육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신에서 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물이 흥건한데 스님이 돼가지고 나를 데리고 왔으면 연불이나 시키고 이래야지. 평풍돼가지고 시신에 나온 물을 좀 닦아주라는 거야. 왜 그래야 되냐 보니까 그래도 그 자식들이 부모를 한평생 존경하고 이렇게 따지면 마지막 가는 그런 추한 모습 있잖아요. 냄새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줄어들까 싶어서 험난한 일은 내가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스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데 왜 나를 시키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반바가지를 내가 시켜줬어. 그렇지. 어느 때인가도 또 공동묘지를 또 파는 그런 길을 가게 됐었어요. 공동묘지를 파는 사람 묘이장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령에서 적당히 파지고 해가 나오니까 그게 뼈가루 돼가지고 담아가지고 가려고 해서 아니야 회 밑에 관이 있는 것 같은데 관을 열어야지. 열었어. 그러니까 엉칸 그 묘토가 좋았던지 그대로 그 뭐야 그렇게 깨끗하게 그 뼈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하도 그 사람이 지금같이 임플란트를 끼고 이렇게 하고 이가 빠진 상태에서 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같았으면 이도 웃었을 테인데 그 돌아가신 분은 나이가 젊어가지고 이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념으로다가 이빨을 내가 몇 개 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한테 내가 선물을 주고 있어. 손을 대보시라. 그럼 내가 이거 훌륭한 것을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가고 나면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알았다. 손을 빅뱅이라고 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니까 뭘 줬길래 그래 대관절 있어보라고 나도 가고 난 다음에 보라고 그러는 것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보니까 이빨이 내가 4개 빼가지고 4개를 주었더니 이게 빠진 이빨인데 그게 뭐가 이렇게 소중하냐 이제 금이빨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그랬지. 이빨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빨이 무슨 이빨인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저 공동묘지 쪽에서 묘를 파가지고 있는데 그 묘를 그 사람들이 안 파서 내가 이렇게 파괴시켰더니 묘에서 깨끗한 유골이 나와서 하도 유골이 이쁘고 좋아가지고 내가 기념으로 다 가지고 있으려고 내가 이빨을 몇 개 빼왔는데 소중한 것이다 생각해서 좋아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그 친구 모친께 드린 거니까 잘 보관을 하니까 금방 이제 화가 치밀어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야. 참. 이것이 뭐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괜찮았잖아요. 굉장히 선물이다 생각하고 좋은 거일 때는 좋았어요. 또 한 마음이 일어난 거야. 일심이. 응? 일심이 생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저한테 눈을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일심이 한 마음이 물로 생겼어.
한 마음이 일심이 그냥 단순하게 일어난 것을 끝났었으면 되지 않았는데 한순간이 마음이 일어나면서나 죽은 시신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이런 마음들이 또 같이 함께 일어나서 흘러가는 거야. 참 두렵고 더럽다든지 무섭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이 일어나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철류한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철류한다. 보통 우리는 또 천도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천도. 응? 예. 천도. 자, 근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나와. 왜 그러는지. 이유 아세요? 천도. 천도 할 때는 이 도자 있잖아요. 이 도자를 써. 제도한다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 신심도 혐오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렇잖아. 보통 우리는 살다가 죽게 되지고는 죽음을 앞둔 자들, 죽으려고 스스로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그 비관을 했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 사람은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술 곧 떨어진다 해도 내가 그 살 수 있지? 괜찮지? 이거로. 제가 어느 날 페이사 선방에 살고 선방에 살 때가 대중 한 분이 저 가까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기침을 했어요. 기침이 좀 심상치가 않아가지고 동안거에 있기 때문에 감기가 됐나 이렇게 하고 그래도 심상치가 않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자. 밑에 회의사에 살 때니까 고려에 갔어요. 고려병원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이것은 좀 암이 의심이 되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큰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그 폐암이 이제 말기까지 와진 거예요. 숨 쓸 수 없다. 뭐 이래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의사로부터 당신 폐암인데 얼마 못 살아라고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똑같았어.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하고 맛있는 것을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우리 바람 쐬러 갈 일 있으면 같이 바람 쐬고 똑같이 불평시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분께서 암 이렇게 하면 암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뭐 이상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세포가 훼손이 되지만 그 세포가 새로 이고 생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복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그 복구가 되지는 이런 세포야.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지고 나면 원상을 회복했으면 그 이상은 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복구 기능이 잘못되지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하게 복구가 더 되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수업이 안 되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양,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암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고 그 스님이 암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암이라는 건 별거 아닌데 사실은 몰랐을 때는 신하게 자기 몸속에 하나의 그 세포로서 생각하고 불편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라고 의사가 딱 얘기하니까 암은 오래 못 살아. 마침내 너 죽고 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 생각이 이와 같이 두려움이라고 해줄 수 있는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생각이 끊임없이 철벽이 시작해. 철벽이 시작. 그러니까 마침내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없어 이제 이분한테는 괜찮아. 그 병원에 입원을 했지. 입원을 해서 제가 내일이 해제 날인데 해제 전날 우리도 병원에 가서 한번 데려다보고 내일 해제 날 다시 와야 된다고. 제가 목욕을 싹 하고 깨끗하게 빠른 내복을 한 걸 입고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무명옷을 입고 갔는데 그 스님이 하필이면 병원에 있으면서 내 내복을 벗어주라네. 그때는 또 빤수도 안 입고 살 때 이제 빤수. 그래가지고 꼭 벗어줘야 되냐 이게 간호사가 주는 옷을 입으면 안 되냐니까 필요 없고 내 옷을 주라네 춥다고. 이래가지고 마지막 그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응?
너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알았다고 이제. 그럼 내가 벗어줄게. 이제 옷 딱 벗고 이제 껍데기 옷을 입으니까 겨울에 그 속시가 얼마나 춥습니까? 펜사까지 가는데. 그때는 그 건강할 때 그래서 사실 영하 14도까지 나가도 제가 맨발로 다녔습니다. 양말을 다녔습니다. 눈이 다 녹아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날은 근데 그 무명옷 있잖아요. 풀 매긴 거 뻗치더니 붙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거 입고 나니까 굉장히 선선하더라고. 벗어주고 나니까. 그 마지막에 스님이 주라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나 제가 그랬지. 저는 그 이제 말기 암이 얼마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생명의 불이 얼마쯤 꺼질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 스님이 그때 36살쯤 됐어요. 제가 우리 공고로는 수자, 서울은 선사들 또는 그 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납자는 생과 사가 한결같아야 된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죽음은 아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야 질곡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생이 그 기쁨이듯이 그 역시 그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저 그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대도 마지막이 오고 나도 마지막이 오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현재 이 삶이 선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정과 해야. 정은 아까 집중적인 것을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회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건 중생심이고 중생심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이런 논리를 알아가지고 다시 또 논리에 입각해가지고 즉 이제 마음을 파악하게 되지만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두 개를 가지고 늘 사는 한결같은 그런 눈을 뜨나 눈을 감을 때까지나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수자들의 삶인데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자,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랬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마음을 챙겨갈 수 있겠느냐 해서 스님한테는 연불도 필요 없어요. 연불이 그 아픈데 연불이 나오나 나마아미타불이 나와요? 안 나오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진정한 그 아미타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준 거야. 아미타불이라고 해. 아미타불은 현재 이와 같이 깨서 이 밝은 그대의 이 소위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우리는 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알미라고 해요. 여러분은 늘 그 참은 참주라고 도움은 도움주라고 이와 같이 알므로 전체 알의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깨어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만 깨어있고 언제만 깨어있지 않는 게 아니야. 오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순수한 깨어있는 상태로 가다가 오염이 일어났어. 아까 한마음이 생할 때가 바로 오염이 일어날 때야. 그렇잖아요. 한마음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일어난대라고 이게 알아차리게 되어버리면은 다시 본래 순수한 깨어있는 상태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돌아갈 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여지를 갖는 바로 이 지혜야.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이 분명히 일어나졌을 때 이와 같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지면 우리가 선정을 이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한 생각이 바로 이 깨어있는 순수한 깨어있는 상태에 우리는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초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제시를 해요. 보통 우리가 수행법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37조도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교법을 영리적인 교법을 깨닫는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어 버리면 이제 그렇게 마음을 조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까지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37조도품에서 가장 먼저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념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불교에 입문했다든지 산념철 수행. 산념철 수행은 사실 그 끝까지 함께 같이 가져야 될 그런 수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산념철 수행은 신수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망상이라는 우리가 그 신수신 마음이 일어났다는 게 신법이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찬바람이 불어서 찬바람이 스스로 바람이 불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수하게 우리는 바람이 바람인 줄만 알면 되는 것이야. 바람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이렇게 능히 아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적응되어 있는 말은 주시한다. 이렇게 주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하는 건데 이거 서양 쪽에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할 때 알아차림 명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알아차림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야. 분명한 마음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이 안 일어나면 늘 그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즉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알아차림이 되고 알미 되면 좋을 텐데 마침내는 이 알아차림이 안 맞아도 우리는 사실 떠나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끝없이 마음이 일어나서 흘러가고 있는데 늘 그때마다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공부에 마침내 점을 찍을 수 있는 공부가 되질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인 거야. 결과적으로 공부에 아까 죽음도 신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시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 있다는. 옛날에 시다름이라고 시체들이 많이 너부러져 있는 이런 곳에 가서 네가 공부를 해라. 우리는 끝없는 욕망이 일어나는 자들 있잖아요.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가 죽음도 있고 더덥다라고 그러는 걸 알아. 네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해야지 죽음을 반상케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끝없이 일어나서 흘러가게 되지는데 그러면 이게 알아채는 사서 우리가 사념철 수행이라고 하는 거 신수신법이 몸으로 느낌이 오고 수호 우리가 몸으로는 접촉해서 느껴지는 촉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역시 우리가 어떤 것이 바람이 부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느낌이 오고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면 끝없이 하루에 우리는 알아차리다 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 안 나니까 그러면은 일체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일어나서 철려는 이 마음을 한번 끊어보자. 좀 전에 우리 입정합시다라고 그랬잖아요. 흘러가는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일어나는 마음을 한번 그쳐봅시다. 끊어야 돼. 마음이 일어나서 끝없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마음은 언제든지 일어났으면 언제든지 소멸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다시 소멸했으면 한 생각이 흘러가서 이래가지고 처리해서 끝을 맺으면 또다시 이어서 이 앞생각을 쫓아서 또 뒷생각이 일어나서 또 흘러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끝없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윤회의 수레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무엇이 나의 본질인가, 본질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졌을 때야만이 이런 수레바퀴가 끝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서 흘러가는 이 생각을 한번 끊기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소위 깨달음이 처음이 문에 드는 우리가 화엄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십지보살이 있어. 1에서 10까지 되는 보살지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살지 넘어가서 이제 십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정등정각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33천 사상 나오죠. 우리 마음의 단계를 33가지로 분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험악한 마음에서 우리가 소위 육도 중생할 때 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호하기부터 해야죠. 인간. 그래가지고 천에 들어가지고 천에는 이제 육계천이라고 6천이 있고 그 다음에
18천 있고 무색계 4천이 있습니다. 통틀어서 합치니까 33이 나오는데 33천. 현재 중생이 정각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마음 상태는 우리는 이와 같이 33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색계철에 들어가는 거예요. 색계는 지금 이제 우리들의 무엇이 우리들의 그 생각이 일어나서 끝없이 흘러가는데 그러면 본질을 아는 자 같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도 할 수도 있고 흘러가지 않게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알아차린다라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생각이 일어나서 끝나고 또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있잖아요. 시작. 이 사이가 생각이 끝나서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바로 생각이 끊어진 상태야. 영리한 사람은 그거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무념이라고 이 무념처에 한번 들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아까 생각이 시작 전이고 생각이 끝나서 끝난 시기 또 끝나서 다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염려를 상속해가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상속해주는 세계야. 상속을 이제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잖아. 이것이 우리가 저기 이제 소위 그 가장 처음의 본질을 깨달아서 깨달음에 든 그 고요함에 드는 상태야. 이때가 되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무척 기쁘겠죠. 내가 무엇이 나의 본질인가를 알지 못했다가 지금 비로소 내가 이 본질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말할 수가 없어. 화암에서는 이것을 환희지라 그래요. 환희지. 그래서 이 마음에 집중해서 처음에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우리가 팔정도 공부해 보셨죠? 팔정대니까 이렇게 이제 정념을 하게 되자 보면 생각이 이제 다 소멸해서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죠.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오로지 그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처음에는 이 마음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하고 한 생각에서 집중을 했으면 순간 아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들을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이 우리가 보통 15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긴 것이지. 그러면 일념이 한 마음이 이와 같이 생각이 그쳐가지고 15분까지 가지고 그 사람은 머지않아서 정각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큰 깨달음이 들 수 있는 큰 대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인격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찰나찰나의 생각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면허해질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렇겠죠? 15분 집중 못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게 심사야. 심사가 있는 것이 맨 처음에 아까 그 환희지에서 생겨나는 우리가 부처님 아까 33천이 사상에서 본 것이 이제 초선정이야. 색계 사선정이지 않습니까? 색계 사선정. 색계 사선정은 우리가 소위 색이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색. 오온에서 색 얘기 들어봤죠? 오온에서. 색하니까 이 몸뚱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색인 줄 알아. 우리가 색은 몸이 아니야. 색. 이제 우리는 잘 몰랐었는데 이제 근과 경이 있어. 경계. 경이 이게 거울병자가 아니고 톱에는 어떻게 경이네. 경계. 우리가 6분 5분 들어보셨죠? 안익기선 신이. 이게 이제 그 감각기관이야. 이것은 경계는 색상양 미축법 들어보셨죠?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색이라고 그래. 이것은 우리는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색.
또 이것은 외색이라고 그래요. 이건 외색. 두 가지야.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처음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반야신경이 이 색을 이해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사물에 대해서 인지가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유식이라고 해요. 유식. 식은 그 마음이야. 아까 이 식이 있잖아요. 마음을 일컬어 식이라고 그래. 우리가 마음법 하지 않습니까? 마음법에 이제 전적으로다가 이 마음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정의하는 책이 곧 마음 설명서고 식이야. 유식. 유식은 우리들의 마음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못 알을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가령에서 우리가 소위 7식이나 8식, 그렇잖아요. 아리아식이나 말라야식 이 정도만 가면 우리는 몰라. 그래서 해국스님 법문 들어보셨습니까? 말끝마다 알 수 없다.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것을 불가지라 그래. 불가지 알 수 없다. 현재 우리는 육식의 현재 이 의식의 활동을 우리는 육식의 활동을 의의 식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칠식의 의지에서 발생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의의 식이라고 한다. 육식을. 육식의 활동만 가지고 현재 이 육식의 활동 우리는 표충식이라 그래. 표충식. 시면의 마음이 아니다는 것이야.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이 나면 생각이 일어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본바탕을 알려야 할 것 같으면은 이 표충식을 떠나서 완전히 그 마음이 소멸되어 사산정을 넘어가지고 무슨 개의 사산정을 넘어가지고 멸진 상태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야. 부처님이 이 멸진 상태는 상수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소에 의해서 정각을 깨닫는 거예요. 보통 이것은 멀리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들 현재 이 마음에 다 갖추고 있는 이런 성품들이다. 알면 바로바로 깨달을 수가 있고 바로바로 그 세계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일컬어서 우리는 이것을 선근이라고 그래. 선근. 이미 선근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미 내가 이와 같이 이런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해본 자들이 그것이 사실 저장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들이 이 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개념들이 저장이 되는 것이 바로 소위 저장 창고 아레아식이에요. 이 아레아식의 저장 창고에서 흘러나온 것이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근자를 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군하면은 우리는 현재 이 육신이 가지고 이 감각기관이 우리는 육군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꿈꿔보셨어요? 안 꿔보셨어요? 꿈꿔봤지? 현재 살고 있는 상태가 똑같이 꿈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건 뭐겠습니까? 이미 그때쯤 되면 우리는 몸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몸이 없어.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몸을 선정을 하고 몸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계 사선정 같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근경의 활동이 있는 이 범주내가 사실 색계예요. 색. 우리는 이 색은 내색과 외색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 경계는 소위 우리가 색상형 미촉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기세관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세관은 우리가 그 비유컨대 어떤 그릇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릇 또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세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은 아까 소위 근 있지 않습니까? 오근 육군에 의해 가지고 육군을 통해서 이 밖의 경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견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색상형 미촉법이 생겨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두 가지가 오게 되어 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식. 그래서 비로소 보살은 누구네 또는 이 장민회라고 아주 단순한 것이 단순한 아르마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아르마니가 생기는 것은 우리 소위 우리가 시면식이라고 그러는 저 깊은 내면의 마음이라고 그러는 그 사실 아리아식 속에서 아리아식 가운데서 그 거친 표충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아르마니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채리지 못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수없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질 때 비로소 치식과 말라의식과 현재 이 표충식 의식이 일어나질 때는 비로소 알고 장민회라고 하지만 이미 이 장민은 장미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것 같으면 저 그 깊은 내면에서 이미 활동이 찰나에 이와 같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원이 다 끊어져 버린 상태야. 마음이 가장 순수해진 상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반야식에 반야 들어보셨죠? 바로 이런 상태가 이런 상태를 우리는 가장 순수한 알의 상태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인식이다. 인식이나 식이나 알이나 똑같은 얘기야. 마음이나 그렇죠? 학이나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순수해진 이 알의 상태, 이것을 완전한 인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야. 보통 지난번에 우리 보살이 있잖아요. 호교, 호교사 회장 자나 안 먹어나? 눈 뜨고 있어야지. 감고 있으면 자나 먹을 것 같아. 자살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뜨고 있어도 아까 이 각간의 활동이 일어나서 흘러가지 않으면은 눈이 뜨고도 송장 봤을 때 눈 뜨고 있지. 각간의 활동이 자기 마음이 여기에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눈 뜨고 있어도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각간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끄트머리가 우리가 보통 생계 3선정, 4선정 가면 이 각간의 활동이 전혀 없어져 버려. 실제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이 이미 벗어나져 버린 거예요. 순수한 의식의 상태로 무생계 쪽으로. 생계는 이미 각간의 활동이 있는 즉 이제 근경이 있는 상태고 이 근경이 없는 상태에 이제 오로지 우리 정신적인 상태로 들어가졌을 때는 우리는 무생계라고 해요. 새끼. 각간의 활동이 있는 안일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알아야 돼. 외견과 내근 이것은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윤회를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와졌는데 이 얘기를 알아야만이 돼. 제가 모태에 들기 전에 저 밖에서 저 멀찍이에서 자다가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존재들이 저기 서 있는 거야. 자다가 안 붙이셔야 될 텐데 곤란하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육신이 없잖아. 모태에 이 생은 내가 모태에 들어서 이 모태를 통해서 이 생이 있게 되었잖아요. 이 생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 거야. 가고 있는데 저기에 불량배들 이런 애들이 저기 서 있어. 쟤들 안 만나야 될 텐데. 그렇지만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가야만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 방법이 없을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아까 가장 순수해졌을 때 이 마음이 이념이 일어나서 흘러가게 되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마음이 일어나서 흘러간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 육신으로서 표현을 안 해보면 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 그렇잖아. 스스로는 잘 안다는 것이야. 알아채리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자다르고 부딪히지 않는 법은 내 마음이 콩같이 텅 빈 알의 상태. 이런 상태이면 거기에는 나도 모르는데 상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 한순간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까 가장 순수해진 마음의 상태. 반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가장 순일고자 안전한 상태의 생각으로 그 상태에 딱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결국 간 거야. 걔들이 나를 몰라보지. 그렇잖아. 그 답이잖아. 그런데
그때도 이미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야 돼. 조그만한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물론 두려움이 아니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두려움이 우리는 보통 그 진리를 깨달은 자, 부처님과 중생과의 차이는 극명하게 그 별로 큰 차이는 처음에 일어나지 않아. 뭔 차이냐면 깨달은 자가 있어. 부처님이 있어요. 부처님도 능히 가장 그 1차적인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중생 이제 부처님이 이와 같이 보면 보여지는 거, 느끼면 느껴지는 거, 단순히 이거야. 시원해, 단순히 시원해지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한 것이 2차, 3차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음하면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혐오고 과연 나도 뭐 다 죽어야 되지만 그것이 그 진국으로 생각할 정도로다가 두려움으로 다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것이야. 그렇잖아. 누구든지 파리가 잘려져 버리면 누구든지 아픈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픈데도 뭐 나는 아프지 않아 도를 깨달아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순수한 각간의 활동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흘러가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이 마음이 흘러가서 계속해서 또 아까 천류하게 되면 앞생각이 흘러가고 뒷생각이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진다 할 때 이것이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가 윤회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윤회를 끊는 방법은 이 육신이 다시 이 육신은 말이에요. 다시 우리 이 마음처럼 일어서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야. 시간도 육신이 마찬가지야. 현재의 시간이 우리는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고정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천류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나 내 마음이 천류하지 않게 된다 같으면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지금 현재 우리 시간이 60초가 1분이야. 그렇지만 우주의 시간대로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일광년이 우리 1년처럼 이와 같은 것인데 거기로 가버리면 이것은 먼지보다 더 못한 것을 표시도 안 나. 저 은하계 저 너머에 보면 그 큰 별이 표시가 안 나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간대를 뭐로 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이 생각으로 정해놓은 것이 이제 거기에 같이 가지고 시간이야라고 하지만 마음이 일어나서 흘러가지 않는다 같으면 즉 이제 깨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있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즉 이제 마음이 이동해졌을 때 이동 거리만큼이 이건 시간이야. 미분적분 들어보셨죠? 그런 것이야.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에는 그 마음이 일어났어.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는 순서진 이 상태에서는 이 마음이 일어나져서 흘러가자면 이동 거리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 의식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는 것이야. 마음을 의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의 공간의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스스로 쏘아가지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젊음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야. 젊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비춰가지고 회상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생각도 우리가 보장 못하는데 결국 끊임없이 일어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과거의 내가 어디 있겠냐고. 어떤 지형이 되는 것은 다시 내가 흘러가서 다시 영유에서 들어가서 내가 과거의 모습을 대졌을 때 너는 과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잖아. 보통 우리는 이와 같이 천류하지 않는다, 천류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수나라 때 위대한 법사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법사는 이름이 이제 승조법사인데 이제 우리가 경을 많이 번역을 할 때 도와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은 20대부터 그야말로 지금 우리 경전이 우리가 격여불교가 아닌 격여불교는 그렇잖아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중국식의 해석이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 사상에 반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해던 것을 이제 원전 있는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던 그때가 이제 성조법사, 성조법사 때 이루어졌으니 그 성조법사가 20대부터 아주
유가 또는 그 뭐야 장자 사상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글을 많이 글이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수려하게 번역도 했었다. 과거에. 근데 그분께서 가장 딱 떨어지게 강의했던 것이 천류한다, 천류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공에 대한 개념을 가장 이상적으로 정리하신 분이에요. 보편적으로 공을 얘기할 때 공 끝없이 공으로 가. 공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우리는 끝없이 공으로 빠져드는 것이 우리는 악취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끝없이 빠져드는 공을 벗어나야 될 때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도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그렇잖아.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윤회라고 그러는 것을 이 육신의 윤회라고 하지 않냐고 우리들이 마음이 일어나서 흘러가서 끝없이 이와 같이 반복되지는 천리에서 흘러가지는 이 흐름 자체를 우리는 윤회라고 했던 것이에요. 보통 생각이라 다음 생각 일하지 않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회장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지 않을 때 이때가 곧 우리들의 가장 순수한 이 마음의 상태인데 우리 법당에 가보면은 이 순수한 상태의 알의 상태를 텅 빈 알의 상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신이라고 했죠. 법신을 다시 이미지화해서 모셔오는 게 우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그렇잖아요. 또는 이 법신을 다시 보살의 형상으로서 이미지해서 모셔진 것이 뭐야? 보살을 잘 아세요? 지난번 이 보살님께서는 우리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화강이 있고 거기 동그란 원이 있고 거기에 계급을 해놨잖아요. 사자를 타신 그런 화강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보살님 뭐라고 했어? 억경대라며. 나도 억경대로 내 어렸을 때 들었어. 근데 저것을 왜 억경대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저것을 갖다 이렇다라고 한 번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네. 이거 참. 응?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반야지체야. 반야가 우리가 반야의 아까 텅 빈 날 깨끗해 가장 순인무자반 알의 상태. 응? 이 상태를 우리는 반야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 이 반야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그렇잖아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반야의 체라고 그래. 우리 마음에 있어 체성이야. 성자는 붙이면 성품 성자는 붙이면 우리들이 현재 반야의 체의 성품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름을 붙이고 거기 이미지를 개념을 붙이고 이미지를 붙이니까 그것이 문수보살이야. 그렇죠? 가장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보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번뇌망상이 있었는 이 어리석은 남이런 날카로운 반야 검으로 사이 반야를 다시 네가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렇잖아. 그럼 우리는 문도 앞생각과 뒷생각이 끊어져 버린 상태, 윤회가 없는 상태에 들어버린 것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같은 윤회라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일할 때는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아까 근경이 조건이 돼가지고 사물에서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눈에 있으면 눈에 아르마리, 귀에 있으면 귀에 아르마리 이렇게 해서 6가지 아르마리가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이 근경이 다 소멸되게 됐을 때, 즉 이제 조건이 없어질 때 마음이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근데 이와 같이 없어져야 될 텐데 없어지지를 않아.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근경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요소로 봐야 돼. 현재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근경이 있고 육신의 저 너머에 육신의 불이 들어오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그런 육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그것은 결과적으로 80이 이와 같은 감각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이와 같이 육근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이 이와 같이 기세간이라는 이 기세간은 다 내가
이미 그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 육군이고 마음이 그 소위 기세만이라고 그러는 색상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미 이것을 우리는 소위 습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명칭과 개념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깊은 잠에서 일어났어. 아무 생각이 없어.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부처님께 상수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수멸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 상수멸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대가 상수멸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상수멸을 내가 설명을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소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넘어와서 상수멸에 이르러야만이 멸진정에 이르러야만이 아까 가장 순일보자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느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아까 근경이 육군이 생기고 육군이 다시 생길 때 동시에 이 육군을 담을 수 있는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데 의지가 될 대상이 이 육신이야. 그렇잖아. 의지처를 찾아서 동시에 이렇게 바로 이 아랴시 가지고 있는 이 근경이 육신과 더불어서 함께 해지는 것이야. 우리가 집수되지는 상태. 아까 소위 이런 정보가 집지되지는 상태. 그럼 우리가 끝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거 헤어지지 않고 그냥 유지해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집치야. 보존의 그런 이미 능력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포기가 안 되는 상태,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는 상태, 포기가 되지 않는 상태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가지만 마음이 포기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분리가 되진다. 그렇잖아요. 분리가 되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좁게 걸리겠습니까? 0.017도 안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육신은 육신으로 홀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핸드폰 빈 껍질에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지 않으면 빈 껍질에 들어가는 핸드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육신도 육신은 마찬가지야. 송장 보셨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송장이 되지 않는 상태, 우리는 의식불명이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 죽음의 임박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아까 소위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경이 이런 정보가 여기에 같이 함께 이 육신과 더불어서 찰나에 함께 하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은 소위 불가지라고 얘기를 해. 우리 보통 우리 현재 의식의 표충식으로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게 해당이 잘 안 되지만 매 순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일어나진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님이 그렇게 묻기를 내가 그랬지. 마음이 완벽하게 상수멸이 되진 상태, 가장 순수해진 상태, 몸도 잃어버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조차도 잃어버린 상태, 순일무자의 그 자체가 되어버린 상태. 우리가 반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야지체.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법당에 배운전 모셔져 있는 게 이렇게 화강이 있고 그렇잖아요. 중생들이 부처 이렇게 가지고 부처 얘기하니까 아까 비로자를 생각하지 문수보살 생각하지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미지를 다 빼버린 것이야. 이게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니까 텅 비어서 텅 빈 알의 상태, 공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또 공을 또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 그렇죠? 우리가 색계에서 무색계로 나가면 너의 마음은 텅 빈 저 허공같이 텅 비어 있어. 공함을 네가 비춰봐라. 이게 또 공이 계속 남아 있는 거야. 그것도 아니다. 공도 없어졌어. 공도 없어지니까 마음이 이것이 마음이라고 텅 비어 있는 이 상태의 이 마음을 또 보니까 너는 아직까지 인식이 있는 것이야. 식이 있어. 식도 너는 또 벗어나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면 공이 텅 비어지는 공을 생각하니 공이 있다가 이제 공이 없어지니까 뚜렷한 이 마음이 내라. 이 마음이 또 있게 되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유상이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이 마음도 네가 지워야 돼.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제 어디에 의지처가 없는 그런 무소유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생겨버린 것이야.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거기에 또 마음이 통해서 아주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아까 무야, 아까 유상이고 이거 무상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더 너 거기에도 머무르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유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 이 마음이 네가 이르러져야 된다. 이렇게 비상 비비상이야. 유상도 아니고 또 무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부처님이 정각을 깨닫기 전에 그 순순 정을 그 수정주의에서 다스린 그런 그 깨달음이 세계야. 여기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지, 그렇지? 이 자체만 해도 완전히 다 수명해져 버려야 돼. 그럴 것 같은 이런 그 깊은 심한 논리를 당신이 스스로다가 사유했을 때, 사세를 했을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야. 아시겠죠? 멍텅구리는 절대 되질 수가 없어. 참. 그래서 스님의 얘기가 어렵고 쉽다 이렇게 하지만 의지만 가져버리면 충분히 저게 뭐야? 그러면 스님이 뭐 내가 있어. 그러면 뭐 어디 끝 쫓아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한테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그래. 공짜로? 이렇게 하면 돈이 없어. 공짜야. 공짜로 해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그야말로 그 완전한 텅 비어있는 상태의 마음 자체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법신을 성취하고 법신을 이룬 우리가 그 비로자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분명하게 이런 줄을 알고 있는 것이 곧 반야야. 반야치. 이 반야지체 법신에 입각한 반야지체가 곧 문수야.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반야의 작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늘 한결같이 일상에서 우리는 반야 작용이 있어야 돼. 이와 같은 줄을 알았으면 말이지 바로 생각이 한번 끊어졌으면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가져야 된다고 했죠. 힘이 있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된 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몸의 각관을 벗어나고 의식의 그 집착도 역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집중도 집중의 그 차사가 있는 거야. 중생의 집중이 있고 또 색계사선정 이제 색계사선정 화합에서 칠지보살치까지야. 그렇잖아요. 칠지보살치에서 무색계를 넘어간 이제 팔지보살치들 있잖아요. 대보살치들이 있어요. 이제 이 대보살치들이 집중치가 있는 거야. 중간중간에 초지이지 삼지 이렇게 끝없이 집중치가 있어. 이런 집중치를 빨리 한꺼번에 몰고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일촉이 열애지다. 한 번 가르치니까 바로 뛰어넘어가지고 바로 이 순수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텅 빈 알의 상태를 깨달아 증득하는 일도 없잖아. 있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대단히 그런 자들은 드물지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마음이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없이 습기에 의해 가지고 보면 두려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려움을 격파하는 게 이렇게 격파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보통 우리는 세상을 태어날 때 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다 통해서 세상에 나왔건만은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해. 기억을 본능적으로 못해야 되는 것이야. 이유를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했지. 나는 내가 한 살 때 또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가 어른인데 이놈들이 어린애를 몰라보네 이렇게 얼마나 내가 마음이 서글펐겠나 그렇지. 눈물이 나는 거지. 근데 내가 그런 내면에 이런 마음들이 흘러가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왜 지인이 짜려고 이 구박을 하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무거나 이제 아무러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게 계속해서 생각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갈 때 다시 모태들은 또다시 형제가 있고 또다시 이 몸을 벗어 또다시 가게 되었을 때 이것을 낱낱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동반자가 누가 있겠냐고. 아버지랑 안 불러봐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불러봐봐. 옛날에 내가 5살 때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내가 어른이다 이걸래. 아하 내가 어른이라니까 이놈 이렇게 그놈 이렇게. 우리 부친한테 이제 이놈은 호로 새끼 아니면 비범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 잘하네 내가. 비범어다 할 수 있어. 호로 새끼는 아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해의 폭이 넓으면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어느 한 날 내가 아버지한테 내 이름 뭐느냐 이렇게 때 죽인다고 쫓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거 알아도 우리는 이게 알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야. 성차가 되지는데 이것은 그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따라온다는 것이 참 성장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잊어버려야 돼. 그렇죠? 응? 그래서 오늘 2차, 4차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선정 얘기도 하고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시계가 몇 시야? 다 됐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응?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윤회라고 그러니까, 응? 윤회라고 하니까 현재 이 마음이 또는 이 육신이 뭐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윤회를 우리가 거듭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주이멸 들어보셨죠?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성숙해서 즉 이제 흘러가서 마침내 생각이 사라져버려. 그렇잖아. 응? 앞 생각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습기에 가지고 또 다시 그 힘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언덕에서 뭐 그 총체를 굴리면 그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것이야.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야. 그냥 초일하는 이 상태야. 응? 아르마리가 이와 같이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어서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너희들은 왜 윤회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들의 생각은 윤회는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사 내가 아까 저생에서 이 생으로 다시 왔는데 그러면 스님이 그럼 뭐가 왔습니까라고 하잖아. 그렇잖아요. 모든 아르마리들은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개념들은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뿐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오온 역시나 마찬가지야. 오온이 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오온을 낱낱이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구성되는 5가지 요소로 부처님 당시는 말씀하셨어요. 여기 노트에는 12연기법이 나와도 뒤에 오온은 간단하게 나와졌을 거예요.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는 오온으로서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고 구성 요소를 5가지 요소로 정의를 했고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가지고 했을 때는 12연기 12가지 요소설로 이 정의를 한 게 12연기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라고 해 소위 마음이 나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것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해가지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단지 이와 같이 이러한 그 개념들이 만들어진 개념들의 요소다 이런 얘기야. 그것이 현재 우리들이 담고 있는 기억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졌을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런 논리를 들어서 의식이 바뀌어지면 새로운 개념들로서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지 않는데 바뀌어져 가지고 저장이 되지는 것이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떤 깨달음까지 가야 되나 아래아식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업이 다 녹아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생각들, 개념들이 꽉 차 있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저장 창고야. 이것들을 다 바꾸라는 얘기야. 새로운 이런 그 개념들로서 진리에 입각한 그런 개념들로 해서 바뀌라는 것이야. 그렇죠? 그 진리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법회 준비 않습니까? 글쎄, 내가 법회 준비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상태는 여러분도 어떤 질문을 할 때 마음이 하얗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텅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돌아가지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얘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을 다 잊어버린 상태, 완전한 인식의 상태, 텅 빈 아니면 이 상태로 돌아가지는 것이야. 이것이 가장 최고의 법문 준비야. 한평생 법문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을 한번 잊어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서 흘러가게 되버리면 내가 제대로 된 얘기, 이 마음의 상태를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이 마음을 벗어나가지고는 끝없이 얘기를 해도 다 틀린 얘기야. 그렇잖아. 가장 중심에는 이것이 근본이 되고 이 근본에 의해 가지고 아까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혜도 이것에 의해 가지고 아까 반야지체라고 얘기를 했던 문수의 활동도 이와 같이 일어나야 되고 도연의 활동도 이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신도회장, 포기상 회장한테 뭔가는 줬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줬을 때 이것이 진짜 무엇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면 그대한테는 법시고, 그대가 나한테 뭔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줘보면 그대는 또 뭐 무슨 도시가 되겠지, 그렇지? 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 육바람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생각하는 윤회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윤회는 윤회를 그대들은 윤회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음도 역시 말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말해도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있다라고 있는 것에 초점이 나가지고 있다는 아까 마음이 아까 신구변처라고 그러잖아요. 신구변처. 마음이 한량이 없네라고 마음이 있는 것에 또 꼽혀 있는 것이야. 완전한 우리가 비로자라고 텅 빈 날미 상태에서는 뭐라 한滴이라도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너희들이 소위 아르마니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니들이 너희들은 그릇되게 틀리게 알게 되자면 이것이 윤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아르마니가 발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아르마니가 생겨나고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분설이 거기 나아지게 되는데 처음 아레아식에 해가지고 아까 사분이 이제 대상이 생겨나지는데 대상도 아까 아레아식 속에서 깊은 내면 속에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긍정이라고 승의근이 있고 부진근이 있는데 부진근은 바로 유신을 부진근이라고 이 승의근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갖는 육구를 승의근이라고 하는데 이 승의근과 이 부진근이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대상으로서 내 인재를 대상으로서 그렇게 이제 보여져야 되잖아요. 이때도 견문과 상분. 그래서 이제 자체가 있고 견문과 상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증이라는 알미 상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확인하는 이런 작업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파이식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이후에 이 실제로 이 대상에 대한 인식이 또 일어나요. 거기서 또 역시 견문과 상분이 또 있어. 그리고 현재 이 견문과 상분을 가지고 또 뒤에 이제 사량식이라는 칠식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끝이 없어 얘기하면. 적당히 윤회라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게요. 윤회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참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겠죠? 윤회는 중생한테 아까 이와 같이 중생이 흘러가는 이 마음을 윤회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점만 알아두시고 아시겠죠? 이거 흡합 나중에 깨끗하게 닦아요. 마치겠습니다.